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경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베트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 하면 빵 혹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헴 할 때요, 이 햄 발음이 여러분 가래 뱉을 때 하시는 그 소리 있죠. 이거. 그래서 베들레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베들레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나오는 그 소리, 후음을 내시는 게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인데, 베들레헴 베트는 집이니까 떡집, 빵집이라는 그 도시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은 에브랏이라고도 하고 에브라다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비옥하고 또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곡식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께서 떡집이라고 불리우는 동네, 그것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히 거기서 태어나셔야만 하는 동네였을 겁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헤롯 왕 때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이 무궁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은 유대인들, 다윗의 왕들은 이어지지 않고 이방인이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서두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우리 주님은 헤롯 왕 때 태어나셨을까요? 왜 하필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가 다 단절되고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암울한 때, 또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녹록치 않았던 그 힘든 때에 왜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는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그 규라 그러거든요.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야곱이 창세기에서 지금 예언을 해놓은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왕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가 더 이상 왕이 안 나옵니다. 이방인 헤롯이 통치를 하던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 왕은 끊어졌죠. 근데 뒤에 보시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실로는 무슨 뜻이냐면 평화를 주는 자, 안식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주님은 가장 암울하고 어둡던 시대에 오셨는가? 그분이 어두운 시대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오셨고, 또 그분이 평화를 가져오실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유다 지파의 실제 왕이기 때문에, 육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방인이 다스리는 그 암울한 시대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여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자, 이거 성탄절이 되면 많이 이제 설교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탁월한 지략과 수완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헤롯은요, 로마의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유대의 다스림을 차지하게 된 사람이에요. 동물적인 정치 감각과 상황 판단 능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로마가 이 정도라면 유대 땅을 맡겨도 되겠다 해서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나중에는 총독에서 왕까지 올라가게 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근데 워낙에 수완이 뛰어나고 정치 감각이 탁월하긴 했는데, 동시에 또
폭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또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으로 따지면 약간 뭐 연산군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두 얼굴의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헤롯은 애초부터 유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혼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로 절반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절반은 에돔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은 그를 이방인 권력자로 그냥 취급을 한 겁니다. 게다가 그가 유대인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로마가 임명한 왕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 왕으로 임명은 받았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왕은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권력자 정도로만 인정하고 그냥 미워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항상 이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전시 행정들을 펼쳤는데 가장 큰 전시 행정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을 아주 크게 헤롯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이 헤롯 성전이 당시 원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건축이 됐고 40년이 넘게 이 공사를 지속했기 때문에 당시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끝내야 되나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전을 아주 크게 짓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당시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식량을 자기 돈을 주고 사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궁중에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 팔아가지고 식량을 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는데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전시 행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놀라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한 거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보면 헤롯은 굉장히 정신병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좀 이렇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마다 신하들에게 내가 전쟁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든 내 아내를 죽여라. 나갈 때마다 이런 명령을 내리고 나간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결국에 이런 명령을 내리다가 나중에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였고 또 장남도 죽이고 다른 두 아들도 헤롯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 아내가 10명이 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신상간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았던 아주 파렴치한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헤롯 왕이요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하나를 택해서 옥에 가둬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 사람 같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죽음에 눈물을 흘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봐 그 사람을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이면 전 유대인들이 그 존경하는 사람 때문에 울 거 아니냐. 이렇게 존경받는 랍비를 감옥에 가둬놓고 같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아주 이상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 이런 암흑 시대,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때 태어나셨는가? 그때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주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시대 탓, 환경 탓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죠? 왜 이런 시대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왜 나를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어디 좀 잘 사는, 더 잘 사는 날에 태어나게 하시지.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셔야 됩니다. 자꾸 헬조선 하시는데 헬조선은요 여기서 북쪽으로 조금만 차 타고 올라가시면 거기 진짜 있어요. 거기가 진짜 헬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세계 어디를 다녀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는 것이 바깥에 나가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시대에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거 못 찾으면 여기저기 헤매다가 허송소홀하고 그냥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어? 내가 너 이거 하라고 보냈는데 너는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박사들을 페르시아의 점성가들로 우리가 보는데 단순한 무슨 마술사나 점성가들이 아니고 천문학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또 꿈을 해석하는 자들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설교 들으신 분들은 다니엘이 이런 사람들 중에 제일 위에 사람으로 올라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박사들은 성경의 예언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별을 보고 찾아왔었을 겁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몇 명입니까? 3명. 네. 빼도 박도 못하게 3명이라고 여러분들은 계속 외치시는데 알 수 없습니다. 선물은 3개죠. 선물이 3개지 동방 박사가 3명은 아닙니다. 오히려 3절에 보시면 이 박사들의 일행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헤롯 왕까지 그들을 보고 소동을 일으켰다 하는 것으로 봐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대규모의 사절단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여러분, 왜 하필 별일까요? 왜 별이 인도를 했을까요? 태양이 인도를 해도 되고 또 구름이 인도를 해도 되고 달이 인도를 해도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 19절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별이 인도한 거예요. 이미 다 예언이 돼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때가 차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의 출생은 별이 알려줄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들이 전해준 성경을 연구했던 이 동방 페르시아의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천문학적으로 별을 관측하면서 보다가 갑자기 뛰어나게 밝게 빛나는 별이 발견되는 바람에 메시아가 탄생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요 구절을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도 알고 있었고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좋은데 요것까지는 이 박사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증언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어디서 나셨느냐 니네 모르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도 이걸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당시 헤롯 왕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늙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모든 게 두려웠던 약간 정신병적인 편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두려움을 느껴서 이 왕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디서 나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 너희들 성경 잘 알지 않느냐 어떻게 예언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희한하죠. 당시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난다는 것까지도 다 연구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관심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요 종교가 하나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이런 거 차려가지고 시세 차익 또 이득을 보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메시아,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2번이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서 외치시기를, 이 집은, 우리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왜 여기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 뒤로부터 거기가 대제사장과 결탁된 시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된 겁니다. 결국 주님은 왜 돌아가셨을까요? 돈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자, 6절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인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에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예언을 해놨는데 아주 독특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상고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처음 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인 처음. 그러니까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메시아가 날 건데 그는 시간적으로 처음에 있다 하는 건 영원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영원은 히브리어로 케뎀인데 요거는 공간적인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건데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시간적으로도 처음이고 영원 공간적으로도 처음이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지역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것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연구해서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원래 케뎀이라는 단어는요, 공간적인 태초라는 뜻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인데 이 외에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동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케뎀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성막 지금 성전신학 하시잖아요. 그 성막에서 입구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보좌는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들어가서,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문이 케뎀, 동쪽이에요. 그 문이 있는 쪽에. 그래서 그 문을 통해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물 될 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있는 이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 제사를 드리러 동쪽의 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제사를 드리고 나오니까 의인이 돼서 나오는 문이 바로 케뎀에 있는 문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영원한 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7절 보시면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 그래서 가만히 불렀다 그랬는데 몰래 비밀스럽게 불렀다 하는 뜻입니다. 헤롯은요, 정치적 술수와 음모에 굉장히 능통한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절대 밉보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박사들을 궁중으로 밀실로 불러들였는데 그때 가만히 불러들여서 몰래 정보를 캐내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만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앞에 한 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1장 19절 보시면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할 때 가만히 여기서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똑같은 가만인데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이 일을 행했고, 헤롯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만히 이 동방박사들을 불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의 동기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되게 배신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은 척, 티를 안 내면서 가만히 움직여요. 이 옆에 개천에 가보시면 다리 넘어갈 때마다 오리들을 제가 가만히 보는데 죽이려고 보는 거 아닙니다. 살리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얘네들도요 가만히 물을 타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한가롭게 있는 게 아니고 물 밑에서는요 오리발이 막 헤엄치고 있어요. 치열해요. 헤롯이 지금 이런 겁니다. 동방박사들을 부를 때 가만히 불렀지만 속으로는, 수면 밑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막 오리발을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고 한다는 말이,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나에게 좀 알려다오. 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겉들은 젠틀하게 부탁했고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물 밑에서는 새로 태어난 왕을 죽이려는 물밑 작업을 발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머나먼 타국까지 목숨을 걸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목적이 나옵니다. 당시 이렇게 긴 여행을 한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무슨 지하철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기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낙타 타고 오는 건데 중간에 강도떼들이 워낙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도에게 예물을 지금 들고 오잖아요. 그 비싼 예물 뺏길 수도 있고 강탈당할 수도 있고, 또 들짐승들이 워낙 또 광야에는 많기 때문에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여행을 아주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타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목적은 뭐였느냐? 2절 보시면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목적은 경배에 있었습니다. 경배는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경배는 신적인 존재에게 경외감을 가지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경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는 뭐 찬양을 뭐 이렇게 요란하게 하나 그러실 수도 있죠. 앞에 목사도 막 이러고 있고 사람들도 막 일어서서 막 이러고 있고 요란하다, 이상한 교회 아닌가? 여러분, 외적으로 몸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의자에 기대가지고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러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앉아있는 분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정확합니다. 예배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극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하는 것은요 외적인 몸의 그 실루엣만 봐도 곧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경배는 신적인 존재에게 드리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유는, 목적은 단 하나,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 안에 화려한 장식과 축하 행사는 많은데 조명은 막 번쩍번쩍하고 막 스모그까지 막 뿌리고 뒤에 전광판으로 막 도배가 되어 있고 현란하고 찬란하고 분주하고 엄청 시끄럽고, 그런데 참된 경배는 찾기가 매우 힘들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 시대의 예배는 이렇게 변했을까요?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내가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경배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찬송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찬송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찬송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의 찬송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찬송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눈물 나고 내 감정이 짠하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타는 거, 그건 경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 그분의 존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위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부르는 노래, 혼을 강화시키는 쓸쓸한 찬양,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남자분들 가을 타시면 안 된다고. 여자분들은 봄 타시면 안 되고. 괜히 혼자 눈물 흘리면서 눈물이 촛불 켜놓고 촛농이 떨어질 때 내 눈물도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혼을 강화시켜요. 절대 영을 강화시키지 않습니다. 혼을 강화시키면 센치해질 수는 있겠죠. 쓸쓸하기도 하고 감동도 있겠죠. 여러분 드라마 봐도 감동은 있습니다. 저기 아이돌들 콘서트 하는데 가보세요. 거기 임재가 얼마나 충만한 줄 아세요? 오죽하면 거기서 막 쓰러지겠어요?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쓰러진 적 없는데 거기가 임재가 더 강해요. 무슨 임재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감정만 자극하는 경박한 노래들을 찬송이라고 하면서 부르고 앉아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에 참된 경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그분의 어미하신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제대로 된 찬송을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보좌를 펼치시고 좌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없죠. 영광이 없으니까 영광을 표현해야 되니까 조명을 번쩍 감정의 파도만 롤러코스터 타다가 가시면 그거는 경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만 극진히 높이다 가셔야 돼요.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샤크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이삭 제단에 드리려고 갔을 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예배가 샤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샤크의 원래 뜻은요, 엎드리다, 절하다, 굽히다, 숙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납작 엎드린다는 이 행위 자체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수를 왜 하시나요? 남자분들 악수하시죠? 우리 끝나고 나가면 저랑 악수하시는데 악수를 왜 할까요? 내 손에 칼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나 너를 해하려고 온 거 아니다. 나 너의 친구로 왔다 하는 것이 악수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외적으로 하는 행동들은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샤크는 엎드리다, 숙이다 이런 뜻이에요. 굽히다. 이게 뭐냐면 전쟁 상태에서 내가 적장에게 항복했을 때 땅에 엎드려서 적장에게 목을 굽히고 내 목을 쳐도 좋다는 항복의 의미가 예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배는 뭔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목을 내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높이는 경배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예배잔을 무한히 낮추는 행위가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왜 유독 모든 세상 종교에는 다 엎드려 절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불교도 엎드려 절해요. 이슬람도 엎드려 절해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은 엎드리지 않습니다. 목이 곧아요. 왜 그럴까요? 이 개신교 특유의 강력한 우상 타파적인 관점 때문에 우리가 절을 하면 절하는 대상이 너무 애매하다,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위가 사라지니까 의미와 정신까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절대자 앞에서 가지는 경외심까지 다 사라져 버린 것이 오늘날 기독교 예배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막 주먹 쥐고 막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 이긴다 그러고 친구라 그러고 까불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세요. 그런 취급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런 표현을 씁니까? 성탄절이 되면 다 찬양해요. 엎드려 절하세. 그런데 그런 찬양을 하는데 모든 교회가 입으로는 엎드려 절하라고 찬양하는데 아무도 안 엎드려요. 단 한 사람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참된 경배가 사라져버린 기독교의 슬픈 현실이에요. 두 번째, 왜 오늘날 참된 경배가 사라졌는가? 드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림으로써 경배의 대상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들고 왔죠. 황금은 우리 주님께서 왕이시다 하는 걸 상징하는 거고, 유향은 주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거고, 모략은 장사 지낼 때 향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귀중한 예물들, 이게 다 황금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물들 덕분에 헤롯의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간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타국 생활을 할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능력이 없고 감격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물질을 드릴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지출을 제일 많이 하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드릴 예물이 없습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예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극진히 여기는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특히 찬양단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단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음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음악을 즐기고 교회에 오면 예배 음악을 즐겨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다시 또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마음에 공허가 찾아오죠. 예배 형식은 있는데, 음악적인 기술과 방법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들은요,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날 참된 경배가 사라진 이유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자,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먼저 만났는데, 헤롯이 박사들에게 경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꼭 와서 알려달라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아마 이 박사들에게 모두에게 그 꿈을 다 주셨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애들이 그냥 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경배의 세 번째 본질은요, 순종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라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아무리 봉사 많이 했어도, 헌금 많이 했어도 신앙생활은 그의 삶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순종은요, 이해되거나 납득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제가 순종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냥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끔 신앙생활을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자리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각이 없을까요? 자기 성격이 없을까요? 자기 고집이 없을까요? 오히려 더 셉니다. 순종 잘 하시는 분들이. 내가 더 세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저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생각보다 더 큰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보다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게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이 원래 이래요. 원래 기질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순종은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유교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유행이 굉장히 막 바뀌죠. 빨리빨리 바뀌죠. 그러니까 무슨 옷이 유행한다 그러면 다 그거 입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 하는 뜻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런 사람들은요, 유교가 너무 강하게 잡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경배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눈치 보느라고 손 하나 올리는 것도 못합니다. 모르죠. 이러고 앉아서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고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내 최선의 경배의 표현입니다 하고 손가락을 딱 올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옆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유교가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해마다 12월이 되면 온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념해요. 심지어 조계종에서도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교회에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거나 기념하는 날이 절대 아닙니다. 뭔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축하하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극진히 경배하는 날입니다. 축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드릴 것은 축하가 아니라 단연코 극진한 경배입니다. 경배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서는 겁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모두 일어나 그에게 존경을 표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엎드려 그에게 경배해야만 할 것이다. 나폴레옹은요, 존경과 경배의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존경은 사람에게 하는 최상의 표현이지만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한 마태복음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는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늘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